여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인사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임마누엘은 아까 성경 읽었죠. 뜻이 뭐라 그랬죠? 번역하니까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하기로 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는데 처녀야 처녀. 처녀라는 거는 한 번도 남자랑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처녀인데 요셉과 약혼된 있는데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구세주가 태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네가 왜 그것을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이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 몸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은 벌써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오래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다 성이 여자 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성이 아니고 아버지 성이죠. 그럼 왜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을까? 예? 저는 신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신씨고 우리 어머니는 김씨인데 왜 아버지 성을 가지고 있을까?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어서 아저씨라고 불러. 아저씨. 끝에 씨자로 부르지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아주머니라 그래. 주머니라 그래. 주머니. 아주머니는 풀어서 말하면 아기 주머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기 주머니 속에 들어오면 씨가 밭에 심어져야 열매를 거두듯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주머니 밭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 성을 조상 때부터 그 성을 따서 쭉 내려오면서 태어났지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김씨든 박씨든 무슨 성을 가졌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번제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죄의 씨가 있는 거야. 죄의 본능이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갓난아기라도 다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말을 좀 할 줄 알고 그러면요, 거짓말도 해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산속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린 적도 없어. 부모가 거짓말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는데 4살 되고 오줌을 쌌어. 왜 오줌 쌌어? 야단 맞으니까 아니요, 내가 안 쌌어. 형아가 쌌어. 이러는 거야. 거짓말하는. 이게 뭐냐면은 죄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 누가 그거 가르쳐 줬습니까? 죄를, 그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뭐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시나무로 태어난 가시를 아무리 잘라도 남들이 가시 찔린 거 싫어하니까 다 피하잖아. 근데 가시를 다 잘라도 가시가 없어. 그러면 가시나무가 아닙니까? 가시 다 잘라냈어. 가시나무요? 아니요? 왜 가시나무요? 아니, 잘라내도 또 삐죽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씨 자체가 뭐요?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종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아담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가운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하면 안 돼. 목사님, 말이지, 갓난애기, 태어났는데, 제도하면 안 짓고 죽었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안 지었기 때문에 안 죄인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려면은 몸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피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어. 여러분의 죄는 비누로도 안 되고 양잿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못생겨 가서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피도 안 돼.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피는 누굽니까? 공자 피입니까? 맹자 피입니까? 세종대왕 피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피입니까? 죄 없는 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피가 필요한데 이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깨끗해진대. 그럼 피가 있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 육체, 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죄가 있어. 사람 중에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아멘. 그러면 죄 없는 피가 있으려면은 이 세상의 사람 가지고는 안 돼.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데 누구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멘. 만약에 요셉이와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불과하잖아. 요셉의 씨잖아. 요셉의 씨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의 사람이 아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처녀면 처녀지 약혼 안 한 처녀면 될 텐데 왜 약혼자인 그럼 요셉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죠?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 돼봐.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했어. 한참 연애가 무르익어 가고 막 사랑이 무르익어 가고 설레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애인이 임신을 했어. 배가 불러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남자들. 저 배신자. 어느 남자하고 붙어 먹었어. 이래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셉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의로운 사람이래요. 다혈질적인 사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 피웠을 거예요. 그 집안에 가서. 그런데 요셉이는 아주 신앙도 좋고 성품이 좋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거는 하나님 내가 제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율법을 어긴 거다. 이미 다른 남자의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데 의로운 사람들이 딱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딱 끊으려고 했는데 이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서 된 것이다. 어떤 다른 남자하고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구세주가 태어나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내로 맞이해라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왜 요셉과 약혼하게 된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사람으로 오긴 오시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12지파로. 우리 사람도 보면은 신씨가 뜨면은 신씨가 보면은 한문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신씨도. 그러면 그 중에서도 신씨도 무슨 파가 있어요. 파가. 맞지요? 여러분도 무슨 성마다 파가 있잖아. 그리고 몇 대 몇 손, 몇 대 자손 이게 있잖아요. 족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중에서도 야곱에게서 12아들, 12조상에서 또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이리 돼 있어요. 무슨 지파? 만약에 다른 지파의 출신이면 그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냐면은 세상에는 지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많아.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있어. 가짜들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이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을 했어요. 구세주가 오면 이렇게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처녀를 통해 오신다. 가룟 유다 지파,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전부 하나하나 다 예언을 해놨어. 그게 다 맞아야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이해되셨으면 하면. 그러면 여러분, 처녀는 처녀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되고 또 처녀여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이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고, 다윗의 후손 요셉이 유다 지파인데, 요셉의 유다 지파에서 줄기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는 아기를 놓는 사람이 아니잖아. 남자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 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혼자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름까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요? 그렇죠.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가졌어. 배가 불러와.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아무래도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은데, 아멘을 빨리빨리 해야 설교도 빨리빨리 끝나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냥 사람 아기로 보지 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마리아만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우리 사도신경 하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 고백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만 아기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아기 예수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도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자,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죠. 그 말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미리 정해놨어. 수천 년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멘. 그때는 요셉에게 마리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지금은 천사 필요 없어. 하나님의 종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 증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지금은 요셉이 이 땅에 없잖아요. 마리아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십니다. 그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만나고 집에서만 하나님이 기도해도 모르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축복. 여러분, 경원이 나를 늘 따라하면서 경원을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보호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성전이잖아. 여러분도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어디나 동행을 하면은 이 하나님 때문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나를 따라다녀. 그거 알고 지내요? 모르고 지내요? 모르고 지내요. 오늘부터 몰랐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사고가 아찔하게 아이고 늦었다 이제는 받았구나 하는 순간에도 눈 떠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사고가 안 나고 지켜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천사가 보호해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보호하심의 축복 읽읍시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으세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가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불안할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오른손은 너를 꽉 붙들고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임마누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냐? 따르다 불같은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한 번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의 이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이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이름 대신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구원해줬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딸이다. 아멘.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하고 강을 걸릴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에 타지도 않는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두려움. 안 되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임마누엘의 축복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아멘. 우리 딸이요, 어릴 때 한 4, 5살쯤 됐나? 손잡고 이래 가면요. 너무 제가 막 우리 딸을 갖다가 막 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 자존감을 높여놨더니 겁나는 게 없어. 어떤 할머니하고 애가 딱 자기보다 좀 키도 크고 나이도 좀 더 먹은 애가 과자를 들고 가면은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가가지고 과자 좀 줘. 그렇게 안 줘. 확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 키가 더 큰 애가 할머니 막 이제 막 겁이 나가 막 숨는 거야. 할머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아니 너무 이 자존감을 높여놨나 싶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길을 안 주고요. 담대하고 보면은 친구들 리드하고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전국에 부흥회 다니고 할 때에 우리 교회보다 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두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요. 막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집회하는 장소 가서 기도를 하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강사는 처음 본대.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막 설교 끝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막 병이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큰 교회라고 기죽지 않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이 손에 능력을 주리라.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막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안 되고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하신 그 뒤로부터는 막
얼마나 내가 담대해지는지 몰라.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사람 앞에 서면은 기죽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여러분에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는 축복을 줍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도 막 겁이 나잖아. 자기 위에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이제 자기가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부담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가고 없잖아. 그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가 부흥회 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된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모든 일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전쟁을 해도 강대국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어느 나라하고도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군사력이 약해도 져요, 이겨요? 이겨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한 며칠이면 전쟁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러시아가 막 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작고 군사력이 약해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2절 마지막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한다? 직접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한 집에서, 새 예루살렘 한 성에서, 한 도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빛나는 그 모습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에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고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눈과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은 영원히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같은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안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